오늘은 이제 대방광물 화엄경 권제 3, 2권이 끝나고 3권에 들어왔습니다. 세주묘원품 일지 3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전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불교 경전 소위 팔만대장경 중에서 최고봉이라고 하는 화엄경을 공부하는데, 비록 화엄경이 설사 아니고 설사 다른 경전 내지 뭐 어록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전 어떤 어록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것입니다. 보다 깊게 명상이 되어져서 시대에 따라서 뜻이 보다 더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뭐 늘 배우는 천수경 반야식령도 단순하게 그 글자 해석대로의 뜻에 끝나지 않고 그것이 시대에 맞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그 상황에 맞는 뜻으로 확장돼야 돼요. 얼마든지 그게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상황에 우리가 사는 이 아주 다단한 이러한 상황에 보다 더 심도 있게 활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경전이 이게 정말 살아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살아있는 불교가 되려면은 근본적인 그 부처님 말씀이 담겨 있는 경전이 이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 아주 심도 있게 그게 활용이 될 때, 그때 이제 역사와 더불어 진리로서 살아서 숨 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살아있는 불교죠. 활불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그냥 뭐 경전 읊조리고 어떤 즐겁고 환희심이 나고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하여튼 환희심은 나고 이해는 뭔가 심적으로 가기는 가고, 이것도 좋아요.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는 경을 대하는 그 자세로서 어떤 신심이 충만해가지고 어떤 그 법비 선열에 들뜨고 거기에 이제 도취하는 거 참 좋은 태도이지만은, 거기서 정말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이 시대에 맞게 그 뜻이 확장되어서 정말 이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은 이것이 살아있는 진리로서 숨쉬게 하도록 그렇게 이제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활용이 돼야 된다 하는 거, 이걸 늘 우리는 과제로 마음에 새기고 공부하면은 훨씬 소득이 클 줄로 압니다. 그건 요는 관심이에요. 관심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은 방법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뭐 오늘 내가 뭐 누굴 만나는데 이것이 적용이 되겠다.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적용되겠다.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신도가 나에게 와서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아주 이건 적합하게 활용이 될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개인의 문제와 또 교화를 위한 그런 방편으로 활용이 잘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늘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제10표항의 중에서 제8향 건달바왕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건달바왕 중의 득법이라 법을 얻은 내용. 또 다음에 지국 건달바왕은 자제한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포섭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건달바왕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를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그렇죠. 그래서 자제 방편으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뭐 중생 제도하는 데는 노래를 불러야 할 경우는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춰야 할 경우는 춤도 추고 이게 본래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광건달방언, 더 보견일체 공덕장엄, 일체 공덕장엄을 널리 보는 해탈문을 얻고, 일체 공덕장엄. 이런 말에서도, 이걸 어떻게 우리가 현대적으로 활용할까? 남의 장점을 보자. 남의 장점을 보는, 그래서 그 장점을, 칭찬해주고, 뭔가 하루에 칭찬을 한 두세 번 해야 되는데, 무슨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줄까? 이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갖다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정목건달방언은 일체 중생의 우고를 영단해서 일체 중생들의 근심과 괴로움을 영원히 끊어가지고서 환희장을 출생한 기쁨을, 끝없이 기쁨을 출생하는 그런 해탈문을 얻고, 화관건달방언 일체 중생들의 사견혹을 영원히 끊어서 끊는 해탈문을 얻고 그랬습니다. 이 사견혹이라고 했는데 참 이게 인생 최대의 문제입니다. 뭐니 해도 견해, 바른 견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이 사견을 경계하는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밝은 세상에도 우리가 삿된 견해에 미혹이 돼가지고 며칠 전에도 내인데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누구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그 사람이 뭐 강원도에서 지금 크게 포교를 하고 뭐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자기가 곧 부처고 부처인 사람은 자기뿐이다. 아무도 이 지금 현재 불교는 제대로 된 불교가 없고 전부 엉터리 불교고 자기가 하는 불교만이 진실이다. 라고 자기가 들어봐도 이게 순전히 삿된 소견인데 스님 이름을 팔더라. 스님이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사견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 인생 최대의 문제가 아닐까. 소견만 바로 든다면은 그 다음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희보보험 건달방언 여운 광파야 구름이 널리 펴지는 것과 같이 일체 중생들을 널리 그늘 찌우고 윤택하게 하는 그런 해탈문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그거죠 바로 불법이란 게 뭡니까? 일체 중생들을 더운 날 그늘 찌우고 윤택하게 하고 그건 이제 물론 법으로 쓰죠. 또는 이제 여유가 있으면 물질로도 그렇게 이제 음택을 내리는 그게 이제 불교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낙, 요동, 미목 건달방언 현, 광대, 묘호신하야 넓고 큰 묘호 아름답고 좋은 몸을 나타내어서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안락을 얻게 하는 해탈문을 얻고 묘음사자당 건달방언은 보산 시방일체 대명칭보 시방일체 대명칭보를 보산 널리 말하자면은 시방에다가 흩는다고 했지만 이제 알리는 그런 이제 해탈문을 얻고 보광명 건달방언은 현 일체 대환희광명 청정신 일체 대환희광명 청정신을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고 금강수화당 건달방언은 자영일체수 일체 나무들을 잘 키우는 거죠. 자영한다고 하는 것은 잘 키워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쁘게 해주는 환희케 해주는 그런 해탈문을 얻고 보현장엄 건달방언은 일체 부처님 경계에 잘 들어가서 경계에 들어가서 중생들로 하여금 안락케 하는 해탈문을 얻는다. 중생들에게 안락을 주는 그런 해탈문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덕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개성으로서 찬탄하는데 요 10사람인데 10명의 건달바왕인데 그 순서대로 개성으로서 찬탄,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 곧 자기의 불교에 대한 소견이고 자기가 쌓은 수행이다. 그리고 자기의 안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지국 건달바왕이 부처님의 위력을 받들어서 일체 건달바 대중들을 널리 살피고 개성을 설해 말씀하사되 재불 경계 무량문이여 모든 부처님의 경계는 한량없는 문이라. 일체 중생 망능입이라 모든 중생들이 능히 들어가지를 못하거나 선서가 영하야 성청정이나 보위 세간 개 정도로다. 선서 부처님이죠. 부처님은 허공과 같아. 그래서 그 성이 청정해. 여기도 청정이라는 것도 비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보위 세간, 널리 세간을 위해서 정도를 계시한다. 그렇습니다. 불교에서 뭐 여러 가지 정견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공성, 무아, 여기에 대한 그 이해가, 모든 존재에 대한 어떤 그 공성을 이해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정도, 정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1번 개송은, 재불 경계가 무량문이야. 불교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다정다양해. 저기 뭐, 정말, 어리석은, 그런 목매한 중생에게 딱 맞는 그런 아주 낮은 가르침이 있는가 하면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한량없는 문인데, 그 중에서도, 대표를 들려면은 모든 존재의 공성, 모든 존재는 연기로 되었고, 연기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탕이 비었다. 근본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정도로 삼는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개성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성은, 불교의 가지가지 방편이 모두가 이로운 것이고 즐거운 것이다. 또 이로운 것이고 즐거운 것이어야 한다. 불교는 뭐 우리가 목탁을 치든 기도를 하든 뭐 경을 공부하든 참선을 하든 이롭고 즐거운 것이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애 일일 모공 중에 공덕대해 개충만하사 부처님의 낱낱 부분, 불교 그 다정다양한 많고 많은 부분에 그 공덕의 큰 바다가 다 충만해 있다. 일체 세간이 함이라 하시니 모든 세상이 불교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그 바다에 모두 들어와서 모두 다 이롭고 즐겁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절에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개울이 좋고 숲이 참 좋고 바위가 좋거든요. 거기에 날씨가 더우니까 그 바위 하나만 줘도 그거 다 부처님 그늘이거든요. 열의 일일 모공 중에 한 모공에 해당되는 거야, 그것도. 그 바위에 누워서 낮잠을 즐기고 더위를 피하고 이것도 다 그 중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사찰에 와서 물 한 병 떠가는 것도 역시 해당될 수가 있고, 관세음보살 부르면은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 해서 관세음보살 그거 하나만 배워가지고 열심히 관세음보살만 부르는 것, 이것도 아주 훌륭한 이로움이고 즐거움이 되는 거죠. 어느 구석구석 중생들에게 혜택 베풀지 아니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그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그런 그 분야를 낱낱이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기록을 해보기로 하면요, 아마 끝도 없을 겁니다. 이것은 광수왕, 이제 두 번째 수강왕, 수강건달바왕이 소능견, 능히 본바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간광대 우고해를, 세상의 넓고 큰 근심과 고통의 바다를 불능소갈
실무여라. 부처님은 세상의 고통이 아무리 바다처럼 넓고 크다 한들 정말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은 다 크게 녹여버릴 수 있다. 다 녹여버릴 수 있다. 다 없애버릴 수 있단 말이야. 실무여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앨 수 있다. 모든 고뇌를 불교로서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고뇌가 됐든지 뭐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어떤 고뇌든지 사실 불법 안에서 해결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뭐 세간광대 우고해를 바다와 같이 그렇게 드넓은 그 고통들을 부처님은 능히 다 그것을 소멸해서 없애버린다. 열애자민 다방편이여. 열애가 자비로서 어여삐 여기는 많은 방편들이요. 정목건달바왕이 여기에서 능히 깊이 이해했더라. 이 도리를 정목건달바왕이 깊이 이해했더라. 그 다음에 시방 차례 무유변을 시방의 드넓은 세상, 드넓은 세계 그 가없는 것을 불이주광으로 함조열. 부처님은 지혜의 광명으로서 그 모든 세상사를 전부 환하게 비친다. 함조요 하사 보사적제 사악견하시니 널리 하여금 사악한 소견들을 사악한 견해를 척제 시쳐서 제거하신다. 여기도 사악이 나왔네요. 이게 이제 4번이니까 화관 건달바왕 아까 내가 역설했던 그 대목입니다. 그 뜻이 같죠. 사악한 견해를 척제한다. 시쳐서 제거하시니. 이것은 수하 건달바왕이 들어간 바 문이더라. 그 다음 5번째 불어왕석 무량겁에 부처님은 지난 옛날 한량없는 겁에 수습 대자 방편행하사 큰 자비의 방편행을 수습하시사. 불교는 자비다. 그런 말 우리가 많이 하죠. 또 지혜와 자비다. 그 중에서도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그 피부에 와닿는 것은 지혜보다도 오히려 자비입니다. 지혜보다도 오히려 자비가 피부에 훨씬 더 잘 와닿아요. 그래서 대자 방편행, 큰 자비의 방편행을 수습하셨다. 일체 생활을 유한하시니 일체 세간을 다 위로하고 편안하게 하셨다. 그 부처님은 한량없는 세월 속에서 그런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도는 보험이 능 오이비로다. 보험 건달바왕이 능히 깨달아 들어갔더라. 불신청정 개낙견이여. 부처님의 몸 아주 훌륭하고 빼어나서 다 즐겨 바라보며 능생세간 무량락과 능히 세상의 한량없는 즐거움도 부처님 바라보면은 거기서 다 즐거움이 생기고 해탈의 문제도 거기서 또 말할 것 없죠. 그건 뭐 불교의 그 아주 뭡니까 불교 수행의 최고 목표가 해탈이니까.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과의 원리 그것까지도 다 만들어낸다. 능생하는 생자를 거기다 해석해야겠죠. 세간의 즐거움이면 세간의 즐거움, 해탈이면 해탈, 인과의 원리면 인과의 원리, 이 모든 것을 전부 거기서 생산해내서 차재성이라 낱낱이 자기 인연 따라서 자기 좋아하는 따라서 자기 그 어떤 수준 따라서 모두도 다 성취하게 하시니 미목이 의사에 선 계시로다. 미목 건달바왕이 여기에서 잘 계시했더라. 이 해탈 이 얼마나 우리가 잘 익숙하게 쓰는 말입니까? 이런 것들도 그저 가득하게 생사해탈 언제 있을지도 모를 생사해탈만 생각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뜻이 현대적으로 무한히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냥 생사해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사해탈을 언제 할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야. 그러면 간단한 해탈부터 해야 되는 거야. 간단한 해탈부터. 누가 오늘 만났어. 뭐 중요한 거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때가 돼도 안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속이 탄다 이거예요. 이 문제부터 해탈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차피 그 사람은 못 와. 못 하는데 나는 속이 끓는다 이거예요. 일상에서 그런 문제가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 아주 비근한 하나의 작은 예인데. 그 어떻게 해탈해야 되는가? 근래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건 이제 신삼법이라 내가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뭐 나지사 관법이니 뭐 그런 말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안 오구나 오늘 안 오는구나. 군화관법이야 군화관법. 그래 군화보살이라고 해도 좋아요. 군화보살. 그때는 관세음보살보다도 군화보살이 더 좋아. 안 오는구나. 그냥 그대로 봐주라 이거예요. 그냥 그대로 봐주라. 안 왔구나. 오늘 안 왔구나. 그렇게 봐주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경전에 있는 말을 현대적으로 풀어서 이제 말하자면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제2법인이 이제 나가는데 객지보살이야. 객지보살. 이유가 있겠지. 안 하면은 약속을 어겼으면 분명히 그 사람 뭐 교통 문제가 걸렸거나 아니면 사찰에 무슨 아주 중대한 일이 있거나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한 생각 또 탁 떨어져. 생각이 그 끌어오르던 마음이 탁 떨어집니다. 아주 이게 중요해요. 있겠지. 중요한 이유가 있겠지. 있겠지.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을 거야. 잊어버렸거나. 하여튼 아무튼 뭐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 다음에 제3탄이 이제 감사야. 감사보살. 그동안 그 사람이 오늘은 나를 이렇게 속 끌어오르게 했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이 내인데 그동안 한 것만 해도 아주 감사하다. 그 길밖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방법 없어요. 내 속 끌어오르는 것을 잠재울 방법은 그 끌어오르는 속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 구나, 겠지, 감사하다 그것만으로 그동안 나에게 배려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래 이게 이제 신삼법인 새로운 삼법인 무슨 뭐 재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만이 삼법인이 아니고 구체적인 삼법이냐 이게. 이렇게 해탈이 되는 거예요. 해탈. 그 문제로부터 해탈이야. 이것이 하나하나 발전하고요. 이걸 훈련을 쌓고 하면은 이걸 뭐 연불로 해도 좋고 관법을 해도 좋고 이걸 참선으로 해도 좋고 명상의 소재로 삼아도 좋고 주문으로 삼아도 좋아요. 주문. 관법으로 삼아서 이제 나지사 관법 하는구나. 겠지. 감사, 그래, 나지사 관법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세상에 많이 떠돌아요, 이거. 아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불교가, 옛날, 구태의연한 그런 용어, 그런 해석에 끝날 것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확장돼야 돼. 이게 사실 그 경전하고 갖다 맞추면 다 있는 말이야, 이게. 요즘 형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한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경전 속에 다 있는 거지 이게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부터 작은 그런 그 문제에서부터 해탈해 가는 거. 그 다음에 인과는 뭐 다시 두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 아무튼 그런 해탈의 문제, 인과의 원리로 따져도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 사람하고 내가 약속을 지켰다가 내가 못 지킨 적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버려도 되는 거야. 그게 인과거든, 그건 또. 등등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불교 안에서 그게 가능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여섯 번째 개성이요. 이게 하나하나 개성 하나하나를요, 아주 미세하게 뜯어보고 곱씹고 또 생각해보면요, 정말 오묘한 내용들이 다 구석구석이 숨어 있어요. 그야말로
뭐 이렇게 그냥 보통 그 바위인 줄 알았는데 그 바위 부분에 전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 자세히 이제 마음을 가다듬어서 이걸 읽어보면요. 그 다음에 7번째, 중생 묘혹 상류전하여 중생들이 미혹으로 항상 흘러다녀가지고서 우치장계 극미밀연을 어리석음이 그 어떤 그 장애가 되고 아주 짓누르는 어떤 덮개가 되는데 그것이 지극히 견밀해. 아주 견고하고 밀밀해. 도대체 벗어날 길이 없는 거야. 그야말로 저 땅에 무슨 싹이 하나 있는데 그걸 흙으로 덮고 그 위에다가 또 세면하고 또 세면한 위에다가 또 큰 돌을 짓누른 것처럼 우리들의 그 미혹 또 어리석음, 번뇌 이것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 깨달은 분들이 눈이 밝은 분들이 보면은 정말 이와 같은 거예요. 극견밀해, 지극히 견고하고 밀밀하다 이 말이지. 열애위설 광대법 하시니 열애께서 위하여 광대한 법을 설하시니.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많을 수밖에 없어. 중생들의 우치 장계 극견밀하니까 미혹으로 항상 유전해 다니고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우습지도 않죠. 자비는 넘쳐나고 어떻게 외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은 끊임없이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깨우쳐 주려고 하고 열애위설 광대법이라 열애가 위하여 광대한 법을 설하시. 그 부처님은 아무리 우직하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둔하고 아무리 나쁜 놈이라 하더라도 배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무조건 감싸는 거예요. 무조건 감싸는 거라. 그야말로 저기 척박한 돌자갈에나 심지어 바위 위에도 부처님의 씨앗을 뿌려. 저 척박한 돌자갈 언제 싹 틔울 것 같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거기다 뿌려놓으면 언젠가 거기에 먼지가 끼고 비가 와서 습기가 차고 해서 씨앗이 싹을 틔울 것이다 하는 그런 깊은 그 자비로서 그렇게까지 하는 게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불교의 마음이에요, 이게. 열애위설 광대법이라는 게 그런 뜻이죠. 사자당 건달바왕이 능히 연창했더라. 열애보현 묘색신 하사대 열애께서 묘색신을 아름다운 색신을 널리 나타내시되 무량차별 등 중생하사 한량없이 차별한데 중생과 같으사. 이 참 불교는요, 부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라고 하면 여기 200명 대중이 다 다르게 대답합니다. 또 신도들에게 물어도 전부 자기 깜냥대로 다 다르게 대답해요. 그 다르게 대답하는 게 옳은 거야. 무량차별인데 등중생이다. 중생수와 똑같아요. 그 중생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등자가. 부처님은 아주 너무나도 위대하고 광대하고 해. 그리고 그릇에 비치는 것 따라서 다 달라. 중생들이 각각 다르듯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는요, 내가 어릴 때 그 천주교 교리문답, 어릴 때 거기 쫓아다니면서 교리문답 외웠는데 세례 받으려면 교리문답 50조화인가 100조화인가 그걸 외워야 돼요. 거기는 그걸로 시험 쳐서 개를 주거든요. 개 주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첫 구절에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질문이. 그러면 거기 뭐라고 딱 돼 있어. 천편일률적으로 그걸 외워가지고 그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어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면 답이 똑같아요. 불교는 예를 들어서 100명 모이면 200답, 300답이 나와. 대답해놓고 조금 있으니까 또 딴 답이 나와. 또 생각이 달라지니까 그게 아니고 또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게 불교라. 그 한번 우리가 그런 거 아주 간단한 예지만은 그 불교의 그 참 우수성 같은 것을 그런 데서 우리가 참 잘 그 생각을 해서 우리 신심을 더욱더 다져야 됩니다. 그런 것도. 이런 것이 그 어떤 견불의 천차만별, 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천차만별이다.
그런 뜻이죠. 그게 좋은 거예요. 틀린 게 아닙니다. 종종 방편 조세간 하시니 그래서 가지가지 방편으로 세간을 비치시니 보강 건달바왕이 이와 같이 보았더라. 9번째 대지방편 무량문이여 큰 지혜 방편이 한량없는 문이여 불의군생 보개천 하사 부처님이 군생들 중생들을 위해서 널리 열고 여시사 무량문인데 문문가입이야. 꼭 이거라야 된다 하는 법이 없잖아요. 염불이라야 된다, 뭐 경전이라야 된다, 참선이라야 된다, 기도라야 된다. 제대로 된 사찰에 가면 법당이 얼마나 여러 가지입니까? 뭐 안 되면 한 법당에다 막 3개, 4개 태화를 3가지, 4가지 막 붙여놨잖아요. 문문가입이야. 한 법당에 들어가서 뭐 칠성, 뭐 산신, 용왕 다 인연 따라서 가서 말하자면 무슨 그 기도가 되는 곳이 있어. 또 거기에 제도 되는 곳이 있어. 그래서 문문가입이라 문마다 다 들어갈 수가 있어. 참 대지방편이 무량문이라 불의군생 보개천하사 부처님이 군생을 위해서 널리 열고 열어놨다. 자, 이런 점도요. 어떻게 보면 아이고 불교 정신없다, 혼란하다. 무엇이 법당이 그렇게 많고 법당 그렇게 많은 데는 오로지 세상에 많고 많은 종교 중에서 불교뿐입니다. 불교뿐이에요. 다른 종교는 딱 법당 하나예요. 한 가지 뿐이라. 그런데 불교는 큰 절에 제대로 갖춰진 절에 가면은 왜 법당이 그래 많은지 그거 다 인연 따라서 그거 다 절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참 좋은 거예요 그게. 언제 그 다라이라마 존자께서 어디서 이제 대담한 글을 이제 읽었는데 참 그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서양 사람들하고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부들하고 대담을 많이 했어요. 저 프랑스에는 여러 번 가서 강의도 하고 성경도 스님 이 성경을 한번 강의해 주십시오. 대단하죠. 프랑스 신부들이 다라이라마에게 성경을 숙제로 줘. 산상수훈 이걸 가지고 3일간 우리에게 강의해 주십시오. 불교에서 본 성경 다라이라마께서 보신 성경의 내용을 우리에게 한번 들려주십시오. 대단하잖아요 이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 쓰는 게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책으로 나온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책으로 번역되는데 거기에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에 종교가 이렇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라이라마 대답이 그래. 당신이 생각하기에 종교가 세상에 많지만은 인류가 60억이 넘는데 사실은 종교가 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가 더 있어야 된다. 인류는 60억인데 종교 뭐 1억도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하기서 인도 같은 데는 신이 1억 명도 넘습니다만은 그런 암흑이에요. 그 중생들의 소견이 각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편. 그것도 불교 소견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획일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종교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대지방편 무량문이여 부처님이 군생들을 위해서 널리 열고 여시사 이 승보리 진실행 개하시니 그래서 결국은 수승한 불이 최고 가는 보리 깨달음 지혜와 자비의 진실행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것은 금강당 건달왕이 선관찰 잘 관찰을 했더라. 일찰나중 백천거벌 불력능현 무소동하사 일찰나 가운데 백천가 요건 이제 글이 달라서 그렇지 똑같죠. 일념 즉시 무량겁하고 똑같습니다. 한순간에 영원히 그게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오늘 이 한 시간 또는 한순간은 우리의 영원한 과거, 영원한 미래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한 방울의 물을 우리가 마셔서 지금 우리 생명을 유지한다고 합시다. 그 물, 한 방울의 물의 역사가 얼마겠습니까? 언제 생겼겠어요, 그 물이? 무한한 과거에서부터 있었어. 또 내가 비록 마셔서 내 몸속으로 들어갔지만 무한한 미래로 흘러가. 그 한순간은 그래서 영원한 과거와 미래가 다 그 속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좀 이제 열려있는 눈으로 보면은 이런 말이 아주 쉽게 나오는 거죠. 일찰나중 백천급을 불력 능현 무소동 부처님의 힘으로 능히 나타내시지만은 동하는 바가 없다. 그게 여여한 본래의 모습 그대로다. 덩이 안락시 군생하시니 평등하게 안락으로서 군생들에게 베푸시니 결국은 어떤 진리도 일찰나중 백천급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은 진리면 틀림없지만 그 진리가 진리로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것이 중생들에게 이로움을 줘야 된다. 평등하게 안락으로서 군생에게 베푸시니 이것은 낙장엄지 해탈이다. 이것은 이제 10번째 건달바왕이니까 보현 장엄 건달바왕이죠. 그 사람이 해탈한 바와 이렇습니다.